할렐루야. 이렇게 저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따뜻한 그러한 대접을 받았는지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는 안수 기도의 시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수하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그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 위에 좀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자녀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려운 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결혼을 못해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의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들에게 귀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서 형통하며 그리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한 샘의 근원을 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교회 모든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고 자녀들을 앞서 해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귀한 명문 믿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약속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수많은 일꾼들이 계속하여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의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비록 광야왔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율례의 말씀 늘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여 지킨 대로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늘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교회 그 찬양대원들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 거 아세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박수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저녁 찬양 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마음에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약속교회 찬양 수준 굉장히 높으세요. 잘 모르셨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회 찬양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주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나고 존귀한 자녀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면은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모습 되는 것들을 안타깝게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그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넘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하고자 했었던 수많은 모략과 그리고 시험과 공격들이 있었지만은요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더 교회는 왕성하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동물의 그 왕 같은 그러한 그 맹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호랑이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숲을 거니면서 어디 먹잇감이 없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돌아봤는데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발을 딱 들어가지고서 얘를 쳐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토끼가 딱 짜려보더니 짜샤 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토끼가 그러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호랑이가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은 굶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요. 이틀째 날에도 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숲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쫙 하고서는 앞발을 더 치려고 그랬더니요. 그 토끼가 아주 비웃는 거예요. 자샤 어제 나야 나. 그러니까 진짜 놀래가지고선 또 도망가가지고 이틀째 굶었습니다. 3일을 이 호랑이가 굶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배는 거 없어요. 나 뭐 먹어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숲을 거닐다 보니까 토끼 몇 마리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앞발을 들고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토끼들이 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짜샤 소문 나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재밌게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한국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핏값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가장 강한, 가장 존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시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하려고 오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격을 우리들이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존감,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명예와 그 영광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필승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승 전략. 할렐루야.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요, 오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승 전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필승 전략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승리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들에겐 때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도 생기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와 같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싸우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약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는 우리들은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버려진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 땅에는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키도 커요. 그 신장이 장대하고 또한 그 무기가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투의 경험이 많았었던 그러한 그 군사들로 가득한 만만한 그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치열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역사를 이제 앞에 두고 자랑스러운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한 그 토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시고 승리하신다면 자녀들도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풍조와 가득한 물질적인 그러한 풍조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 부모님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먼저 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능히 이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행진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가나안 칠족들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척후병들을 보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 칠족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 들었습니다. 야,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통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설마 그러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추측들 가능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쟁의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칠족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안도하고 있었던 것들은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기는 하지만은 요단강을 이들이 건널 수 있을까? 지금 성지순례 내려가면 요단강은 아주 작은 시내 정도밖에 안 되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넓고 깊고 물살이 빠른 그런 강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여서 더 이상 또 홍수가 나서 물을 그렇게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이 요단강은 못 건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네게 하십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 우리 3장 4장에 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이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지와 같이 길이 난 그 틈을 타고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그 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칠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네.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두려워서 싸움의 그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입니다. 적이 두려워하고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쫙 밀고 나가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젊은 군사들이 와서 여호수아 장군님, 사령관님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족족들 다 쓸어버리고 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칠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아주 음란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성격이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아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5장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호수아 5장은 그 여호수아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7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보여주는 예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에는 띠를 띠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띠를 띠고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 표를 몸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이 아주 심한 그러한 수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장정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싸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그랬죠?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전부 어디서 났는가 하면 제주도에서 나서 제주산입니다. 출생지가 제주산이에요. 제주산. 그래서 제주도에서 둘 아들을 낳았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유치원을 다닐 때 우리 아들들을 사랑해 주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강 이남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시는 외과 의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몸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모르세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 할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이 애들이 할례를 했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걷지도 못해. 어그저 걷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옷에 닿으면 그러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이 힘든 시간을 잘 넘어가게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저희 아내가 그 문제를 뚝딱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종이컵과 반창고로 해결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종이컵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여주니까는 얘네들이 신나서 잘 놀았는데, 그러다가도 어떻게 그 수술 부위가 닿으면 막 아파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 거룩을 몸에 두는 표시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이 가나안 칠족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면 완전 전멸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태로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들은 내 앞에서 거룩하여야 되는데 거룩은 너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에도 거룩함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이게 되어질 때 모든 죄와 허물은 씻김 받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거룩한 보혈로 그 씌움을 받을 때 우리들은 거룩해지며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그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세를 외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 교회를 덮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영적 지도자로서 미국 땅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손인식 목사님이라고요. 미국 LA에서 베델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베델 한인교회에서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그 손인식 목사님과 교제를 오랫동안 며칠 계속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손인식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손인식 목사님께서 LA에서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셨는데 LA에서 보스턴까지는 5시간 비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에 가서 모든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LA로 돌아오시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옆에 보니까 웬 동양인이 앉아 있는데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며 지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좀 주무시고 또 깨나셔서는 성경 보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시고 그렇게 5시간을 보내시고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옆에 앉았던 동양인이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오는데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웬 동양인인 줄 알았더니 한국계 사람이었어요.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세요? 예, 제가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유명한 손인식 목사님 모르겠어요. 너무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어른이신데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저를 잘 아는데, 손인식 목사님 잘 아는데 왜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인사를 하시지, 왜 5시간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으셨어요. 아니 왜 저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예, 저는요 손인식 목사님 그렇게 존경받고 그리고 좋은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혼자 계실 때는 뭘 하는지 옆에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5시간을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계속 뭐라고 있지? 내 정체가 뭐냐? 하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인식 목사님이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흐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타면은 잡지 있죠? 잡지 가운데 약간 야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야한 데가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가 그런 장면을 좀 더 시간을 오래 두고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한다면 옆에 분이 얼마나 하하하 이 별복수가 있나, 그러고서는 얼마나 조롱을 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서 내가 허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인식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에게는 평생 지키는 그러한 그 목회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 목회 철학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인식 목사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제가 한 번은요, 토요일 날이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잠에 들게 됐어요. 한 12시 반쯤 됐는데 제 옆에서 자던 아내가 갑자기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워낙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저더러 묻더라고요. 여보, 지난밤에 당신이 뭐라 그랬는지 생각나? 그래서 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생각 안 나. 그랬더니 당신이 어젯밤에 자다가 설교를 하더랍니다. 제가 대단하죠? 이렇게 자면서도 설교를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했죠. 근데 그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통한 목사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온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들은 영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리의 김 목사, 우리 호주의 코스타 대회를 한번 섬기러 가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신앙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멀리 떠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유학하는 학생들 신앙 지키는 것이 영적 전투와 같거든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을 계속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그 코스타 대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는데 98년도에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가서 이제 3일 동안의 모든 코스타 대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시드니에서 그 공항까지 한 1시간 정도 돼요. 1시간 이제 차를 타고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키가 큰 남성 그 청년 3명이 와서 반갑게 만났더니 저를 배웅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왔냐 그랬더니 의대생이래요.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다가 호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거기다 의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있는 자매들이 눈독을 들이는지요, 유혹을 해오는지요, 그리고 육탄 공격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외롭기도 하고 아무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 그냥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97년도 코스타 대회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코스타를 할 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거룩하게 살리라. 나는 아무도 보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아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거룩하게 요셉처럼 살리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1년 동안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 많은 여자 청년들의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 1년 동안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데 그 눈물이 보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외롭고 힘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 결단한 그 결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이 청년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에게도 꿈이 생겼는데요, 저도 목사님처럼 또 사모님처럼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로서 이렇게 코스타 대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96년, 7년, 8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코스타 대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무려 17년을 제가 호주를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코스타를 좀 섬겼습니다만은요. 그러다가 2015년도 17년 만에 제가 그 코스타에 다시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의대생 청년의 간증을 제가 했어요.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한 그 간증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그러한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에 막 결단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먼 외국 땅에 나와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마지막 이제 청년들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오전에는 간증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짐을 가지고 다 뿔뿔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헤어지는 날이죠. 근데 오전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한 청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호주 땅으로 유학 온 교육자입니다. 전도사님이셨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지만은 야동 중독자입니다. 야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야동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 설명해 드린 야한 동영상. 동영상은 동영상이 약간 야해요. 보기가 좀 민망해요. 포르노라고도 그러고요. 그런데 그런 그 야동에 언제부터 빠졌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야동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느냐?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아서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심해가지고 나는 이 야동을 안 보고 싶고 안 보겠다고 그러는데도 중독이라는 게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동을 계속 보아야 되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전도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야동을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대생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결심했습니다. 나 끊으리라. 나 야동 끊으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가 하면 부끄럽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저는 분명히 야동을 끊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약해져서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이 나면은 제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했을 때 거기 청년들 다 똑같은 위험,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들이 먼 외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리라. 오늘 그 여호수아 5장 사실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5장 1절에서부터 그 9절까지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집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 넘어가서 유월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받은 그 일을 감격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즉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 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런 무장을 해라, 이런 전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미래가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교사들 가운데도 그냥 교회 활동하는 거는 하지만은 또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 봉사하는 건 하지만은 예배 그냥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그 승부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격하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약속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무시기 전에 항상 손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짧은 기도하시고 사랑한다, 그리고 뽀뽀도 하시고 그러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선물을 하는데요, 선물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책 선물을 하시면은 별로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책 선물을 하면 책을 뭐라는 거죠?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책 선물을 드리는 건 부담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왕이면 얇은 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얇은 거.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는데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도요, 신학서적인데요, 그 마이클 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선물을 받고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 존경하는데 제가 장로님 주신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깽깽대면서 읽는데 그 책상 위에서도 읽고 여행 갈 때는 또 기차 안에서도 읽고 틈 참담히 읽어가지고 그 600페이지 되는 신학서적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까 그 책의 핵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때로는 언제 끝나나,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끝나면 야호 자유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무학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본 눈치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1시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진정한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예배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그 책 제목이 예배와 설교 아니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설교. 첫 번째는 일반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설교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제 머리를 때리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예배보다는, 기도보다는 그 설교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생각보다는 설교할 생각이 더 많았던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웠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이기 보다는 설교자이기를 원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 교육자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육자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제가 제 자신을 고쳤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이 내가 찬양할 때 설교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니까는요, 놀라운 것은 예배가 얼마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 예배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위원,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예배는 끝나지 않고 설교자도 예배자요. 언제나 예배를 최선으로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안산에 가면은 꿈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산이 왜 안산인지 아시죠?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했었던 교회가 안산에 매우 가까운 3번이었는데요. 안산이 왜 안산인가 하면요, 안 산다 그러다가 살게 돼가지고 안산이랍니다. 이렇게 거기 공단이 많고 이렇게 그런 지역인데 김학중 목사님께서 감리교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안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치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3만 장을 쫙 뿌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죠. 열정이 많은 분이죠. 하나님, 제가 전도지 3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개척 예배 드릴 때 300명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이 작아져가지고 그 기도를 좀 다운사이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30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 30명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고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 3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3명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개척 예배 때 몇 명 왔을까요? 1명도 안 왔습니다. 요즘 전도지 전해가지고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개척교회당에서 그 전도사님과 사모님 딱 2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힘든지 설교를 하는데 그 원고에서 그 전도사님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성도가 몇 명 있어요? 사모님 1분 계신 거예요. 1분 앞에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마쳤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아무도 안 왔어요. 넷째 주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또 다시 이제 사모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1명밖에 없는 성도가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강대상에 딱 쓰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거의 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거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보이는데 1명밖에 없는 사모님이 부시럭 그 집중을 안 하더니 손이 쑥 하고 핸드백에 들어가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 열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제일 잘 먹었던 게 새우깡입니다. 너무 설교도 지루하고 또 예배가 힘드니까 나 새우깡이나 먹겠다. 그리고서는 먹는 줄 아셨던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 째려봤어요. 막 째려보는데 사모님이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 닦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전도사님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은 없어요. 1명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남편,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는 사모님을 보면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끝 하고,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사모님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집으로 보내고 열받은 전도사님이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강대상 밑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완전히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시죠? 3만 장 전도지 뿌린 거, 뭐 부르짖어 기도한 거, 준비한 거 다 얘기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다가 그냥 너무나 죄임에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꿈을 꾸시는데 똑같은 그 개척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 왕래하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함께하노라. 깨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얼마나 감격한지. 하나님은 잠시만 만나도 우리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왔을까요? 여전히 이전처럼 사모님과 두 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딱 강대상에 쓰셨는데 예전과 달라지셔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모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돌아보시다 보니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정신 나갔구나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몇 개 그랬더니 전도사 아니야 나 저 정신 올바라 나. 그리고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 한 분만 계셔요? 그 자리에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으셨던 거죠. 할렐루야. 막 열심히 그렇게 그 설교를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개척교회 예배당 그 정문에 있는 그 예배당 문이 삐끗이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갈 땐 잘 가야죠, 여러분요. 그래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왔다가는 난 고생하겠다. 그리고 그 머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머리를 향해서 외쳤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그랬더니 머리가 주춤하더래요. 그리고 근데 또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께서 속히 원하신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아주 나가버리더래요. 너무 열받으셨어요. 그래도 참고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부가 들어오더래요. 그럼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 설교자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되죠. 그죠? 서로 아라를 보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인연이라는 거,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고 그 관계가 생기면은 그 노하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눈도 안 맞추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막 열심히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등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등록교인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오늘 가장 그 안산 지역에, 아니 한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처음 등록한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처음 딱 이렇게 머리를 뒤밀었을 때 아무도 없어서 야 내가 여기 등록했다면 큰일 나겠다.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아니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주께서 오라신다. 그래서 또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끌려서 왔는데 예배를 내가 안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여기가 내 교회로구나. 여기 등록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바쳐질 수 있는 예배 모범자 모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오죠. 저는 늘 우리 제주영락교 때 한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앞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는지요. 정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일 가장 먼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땅이 열리고 번성케 되어지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면은 요즘에는 직접 시연하는 일이 좀 적어졌습니다만은 때로는 영상으로도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위급 상황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위기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좁은 공간, 그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약자가 우선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약한 어린이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인데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해야 되는 지침 뭔가면은 그 보호자가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의 위기 상황이 되면 유독가스도 나오고 막 어려워지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산소를 공급받고 제정신을 가지고 노약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복 주실 수 있는 가정,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무장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또한 판단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가장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 지도자들과 우리 찬양대원들과 그 교회학교 교사들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예배 드리시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모세는 120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일이면은 강한 그 성벽을 가지고 있고 싸움에 능한 여리고 성과 그 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강한 군사요, 신장이 크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강한 요새 중에도 요새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승리는커녕 많은 군사들이 다치면 어떡할까? 혹시 젊은 군사들이 죽기나 하면 어떡할까?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왜 지도자에게 없었겠습니까? 지도자의 고독한 시간입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러한 그 군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그 유업을 얻는 그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이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잠시 진중을 빠져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죠.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 가는데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큰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군대 대장을 그가 보았을 때 그가 용기가 아주 출중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령관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그 여호수아가 당연히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neither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냥 아니다이지만은 영어 성경 neither는 내 편도 적 편도 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왔노라 라고 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도 적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링컨이 그러지 않았어요? 링컨이 이제 남북 전쟁할 때 그 참모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남군 편, 북군 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전쟁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고, 그는 늘 전쟁을 앞에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로 남북을 통일하고 새로운 역사를 미국에 시작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된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올 때는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함으로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그 자리에 딱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언제나 낮은 자세, 그리고 엎드림의 자세,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음으로 그 여호수아 5장은 딱 끝나고 맙니다. 참 이상한 결론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에게는요, 여러분, 신발을 안 시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예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노동하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신발을 안 시켰던 겁니다. 신을 벗어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권과 나의 모든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심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군사들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이 아니라 이제 당신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라고 모든 작정권, 모든 권한을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젖과 꿀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놀랍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쟁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7년 동안의 전쟁이 전부 다 승리해요.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연전연승. 이러한 전쟁의 기록은 세계 전쟁사 가운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연전연승하며 젖과 꿀이 이런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리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보다 더 난 놈이 있는데 붙어 있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파리 하나가 와서 우리에게 붙었다고 하면 그 파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쉽게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 품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어제 제가 금식하는 그런 40일 금식에 관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은 내가 그 40일 금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집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식사를 운전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금식을 40일 하셨는데 40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종아,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정말 금식하는 건 하나님 특별한, 저희가 이렇게 금식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워낙 생짜니까는 인텐시브로 아주 속성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금식을 명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 그리고 또한 번성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평생 위대한 장군으로 지도자로 승리하는 비결이 나오죠. 그가 가나안 족속을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질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은 시련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인데 암도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죠. 저희 아내는 먹고 노는 일에 천재입니다.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당신은 먹고 노는 일에 천재야. 아주 명랑하고 밝고 그리고 먹는 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아내가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얼굴은 캄캄해지고 또한 심령은 낙심해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었던 가정 기쁨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말기암 선고를 받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며칠을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괴짜거든요. 드럼 치던 아들이요. 생각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힘을 주는 악기가 기억하시는군요. 그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요. 막 며칠을 울더니 어느 날은 울음을 딱 붙여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이어서 아빠 장가 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 재혼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저 아들이 딱 족쇄를 채우더라고요. 알았다. 근데 둘째 아들 큰 애가요. 그때 이제 장신대 시험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런 일이 딱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엄마 죽으면 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의 길도 못 갈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 다음날 그 장신대에서 성경 공부하다 채플에 가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근데 그 찬송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 그렇구나. 내 생명, 내 모든 육신의 삶, 이 마음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뭐 맡겨드릴 것이 없겠냐. 어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셔도요, 저 주의 종으로 가기로 결단한 마음 지키겠어요.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미 정했어요. 좋은 데 가는데 왜 울어? 아빠 재혼 안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마. 잘 가. 그런 거죠. 그러고서 이제 27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그때 5kg가 빠졌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큰 병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 오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친척들이 막 그렇게 그 아내에게 막 그 의사 고소해라, 그렇게 오진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오히려 저희 아내는 그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케이크 사다 주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로 우리를 시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떠보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시험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없고, 그리고 또한 슬픔과 눈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기를 힘쓰며, 요셉처럼 살기를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나가신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 딱 27 동안의 담금질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오진을 받고, 그 진단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오진이라고 밝혀지기까지 27이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더러워지고 거짓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약속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전에 나오기만 하면 상처받은 심령들이 모든 상처를 치유함 받고,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전에 와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되며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여러분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